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14페이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그 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아멘. 우리 좌우로 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 여기 주보에는 만자가 빠졌는데 많은 것을 두려움이 우리에게 주겠지만 우리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수없이 두려움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의 그 순한 예고와 그리고 제자들이 그 순한 예고를 걱정하며 두려워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순한 예고를 몇 번이나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지하여서 이해하지 못하고 또 예수님의 그 죽음과 함께 자신들의 그 세상적인 기대와 욕망이 사라질 것을 걱정하며 두려워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려움은 이 죄의 결과로 이 세상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두려움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아담은 하나님 앞에 떳떳했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이후에 아담과 하와는 부끄러움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한 두려움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죄를 가지고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그 두려움에 시달리는 삶을 영위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인생치고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도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나 두려움에 지배당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얼핏 보면 12절까지 어떻게 보면 서로 별 상관없이 보이는 예수님의 말씀 몇 가지를 모아놓은 것 같습니다.
1절에는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을 주의해라는 말씀이 있고 2절과 3절에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 비밀이 없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4, 5절에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또 6, 7절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섬세한 돌보심의 대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8절과 9절에는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마지막 10절에서 12절은 성령과 관련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들은 서로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한 주제 아래에 잘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주제를 우리는 제자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이 12장을 계속해서 읽어보시면 오늘 본문이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 것과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어리석은 부자 비유 그리고 재물에 대한 염려 그리고 그 재물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 그리고 재림의 주를 기다릴 것 또 세상과의 충돌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때의 징조 또 때를 놓치지 말고 그리고 마지막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13장에 가서는 회개하라고 이렇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리스도인이 된 사실을 숨기지 말고 사람들 앞에 공개해야 하며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것을 교훈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지킬 도리에 관해서 오늘 본문이 전하는 가르침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다시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사건에 앞서서 조금 더 11장 마지막 절 37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그 집에 점심 식사를 초대받았어요. 그래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아니하시고 잡수셨어요. 손을 씻지 않고 잡수시는 예수님을 이 바리새인들이 보면서 이상하게 여겼죠.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은 병균이 입에 들어가는 것이 염려스러운 것이 아니라 의식적 정결 행위를 말합니다. 율법에 명하는 것도 아닌데 바리새인들 자기들이 지키는 그저 형식적인 의식에 불과한 겁니다. 이렇게 이상하게 여기는 바리새인들을 상대해서 그들의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부분을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또 율법 교사에게도 심하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예수님의 그 책망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면 될 것인데 회개하지는 않고 도리어 화를 내면서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그 예수님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막 거세게 달려가서 여러 가지 일을 막 따져 묻고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노리고 있다라고 11장 마지막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아마 본문이 주어지기까지의 그 내용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예수님께 달라붙어서 따라 나오며 소리치고 막 앙심을 품고 뭘 막 책잡을까 하면서 노리고 지키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이고 또 시끌벅적 되었음을 우리는 짐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1절을 보시면 그 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밟힐 만큼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에게 막 당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수많은 사람들이 밟힐 만큼 모인 것입니다. 이 모여든 무리 가운데에 예수님은 그 대적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있었고 그리고 불신에 사로잡혀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무리들 모였을 때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 하반절입니다.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경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바리새인의 외식을 누룩에 비유했습니다. 본래 누룩이란 아시지 않습니까? 반죽을 발효시키기 위해서 넣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좀 사용하다가 그 반죽으로부터 남겨놓은 것이 약간의 발효된 반죽을 가리키는 거죠. 그것을 계속 거기 두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온 떡덩이들이 다 그 누룩 때문에 썩게 되는 거죠. 특히 날씨가 40도로 오르내리는 중동 지방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누룩의 영향력은 대단한 것이죠. 금세 온 떡덩이들이 다 변질시키고 변화시켜 버릴 것입니다. 이처럼 누룩에 비유하신 바리새인의 그 외식은 금방 온 지역 사회를 변질시키고 좁게는 교회를 변질시킨다라고 그렇게 말씀으로 주의를 주시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외식이라는 말에 혹시 밖에 나가서 가족들과 함께 밥 먹는 걸로 생각하시는데 그런 외식이 아니라 이 외식은 거칠애입니다. 그러니까 허식이고 허울이고 거치장이고 눈가림입니다. 사실 이 신약 성경에만 29번이나 나옵니다. 구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헬라어 원뜻은 이 외식이 연극 배우입니다. 연극 배우. 연극 배우는 자신을 가린 채 연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거룩한 채 하는 자들을 가리켜 외식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속은 씻지 않으면서 겉만 씻고 꾸미고 그리고 깨끗하게 하는 것을 말하죠. 사람에게 잘 보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합니다.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기도하는 척하고 실제로 구제하지도 않으면서 조그만한 그 구제할 때는 막 나팔을 불듯이 떠들어댑니다. 금식할 때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일부러 얼굴을 흉하게 합니다. 시장에 문안 받기를 좋아하고요, 랍비라 칭함을 받기를 좋아합니다. 또 칭찬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율법을 가르치거나 자기들은 행하지 않는 것, 가르치면서 자기는 행하지 않는 것, 바로 이것들이 외식주의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당시의 제자들이 조금씩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에 변해가는 것을 보시고 영적 위험을 느끼셔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경계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식을 부리는 자들의 결국은 어떠해지겠습니까? 2절을 보시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는 것이 없나니. 그러니까 되게 형식적인 이 신자들은 이중적인 생활을 하면서도 사람들이 모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속마음을 감추고 이중생활을 감춘다 하여도 때가 되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즉 겉과 속이 달라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이 외식을 주의하라 하셨지만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내용은 사실 바리새인들에게 지적한 것과는 오히려 반대의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참된 믿음이 없으면서 겉으로 그 믿음이 좋은 척하는 그 외식을 하지 말라는 것이었고,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마음속에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그것을 부인하는 그러한 외식을 범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닥칠 그 위협과 그리고 유혹을 이미 예수님은 내다보시고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실제로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위시해서 모든 제자들은 끝까지 한결같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그를 배신했거나 부인하고 도망쳐 흩어지고 말았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또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신앙생활은 눈가림으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일시적으로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결단코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왜 그렇게 마음속에 그 믿음을 겉으로 당당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무너졌습니까? 그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잡혀서 매맞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두려웠죠. 또 자기들을 잡아서 형벌을 가하고 죽이기까지 할 수 있는 그 권력을 잡은 그들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핍박을 받거나 잡히더라도 자기들을 지켜주실 하나님, 억울하게 죽는다 해도 의의 심판을 하시고 부활과 영생을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바로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두려웠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겉모양을 꾸미는 신앙생활보다 우리가 내면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을 또 보겠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내 친구라고 부르셨죠. 진실한 친구는 어려울 때 도와줍니다. 예수님은 악한 세상에서 그 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할 제자들에게 가장 진실한 친구가 되어주셨고요. 그러므로 친구라 하시면서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또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죠. 초대교회 당시의 기독교인들이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핍박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바로 외식하는 자가 됩니다. 겉 다르고 속 다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속으로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겉으로는 안 믿는 척하는 불신자의 흉내를 냅니다. 그것이 바로 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어떻게 했습니까? 니고데모가 낮에는 숨어 있다가 밤이 되면 사람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숨어있는 그리스도인이죠. 또 베드로처럼 속으로는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겉으로는 제자가 아니다라고 3번이나 부인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불신자의 모습을 보이면서 속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자, 그것이 바로 숨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들은 사람들 앞에서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고백하지 못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반대로 속으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즉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이 바리새인들이죠. 소아시아의 그 7교회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옵니다. 3장 1절에 보면 그 4대 교회가 있는데 이 4대 교회처럼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제로는 죽은 자들이다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예수님을 믿는 채 하면서 실제로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둘은 모두가 불완전한 그리스도인이며 회개하지 않을 경우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본문 8,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시인하는 생활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바울도 로마서 10장 9,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는 사람들 앞에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불신자들 앞에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멸시하는 자들 앞에서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고 시인하는 일은 어렵고도 힘들 수도 있습니다. 불신자들 앞에서 내가 기독교인이다 하고 시인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결혼한 후에 제대로 된 직장을 다닌 것이 제가 이제 집집마다 다니면서 아이들에게 한자나 수학이나 국어를 이렇게 가르치는 학습지 방문 교사를 했습니다. 집집마다 다녀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교회 다니는 성도님 집에 갈 때도 있고, 또 아니면 들어가면은 마리아 상이 딱 집 앞에 딱 있는 그런 천주교를 믿는 집에도 가고, 또 어떨 때는 묵주가 큰 거 있는 막 불교의 집에도 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여호와의 증인의 집에도 가봤습니다. 물론 무교가 제일 많지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제가 이제 이 아이랑 수업을 하다가 전화가 왔습니다. 교구 목사님으로부터 전화를 제가 잠깐 받고 끊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부터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 아이의 엄마가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거절하는 거죠. 아이는 똑똑하고 저랑 공부하기를 곧잘 열심히 하고 잘했던 아이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집이 불심이 깊은 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이라고 호칭을 불렀다고 아마 그렇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제가 신입사원이라 실적이 민감할 때라 더욱 막 이 마음이 쪼그라들고 더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저를 지배하였습니다. 사실 군대에서도 기독교인이라고 술잔을 거부했었고, 주일만 되면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간다고 끝까지 신앙을 지켰던 그러한 모습은 어딜 가고 하나도 없고, 당장 먹고 사는 그 실적과 관련되니까 정말 믿음이 흔들리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속으로만 자신을 인정하는 신앙생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곁에 있는 그 불신앙을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밀하게 숨어서가 아니라 당당하게 공개적인 모습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다니엘처럼 왕의 도장이 찍힌 조서를 알고서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늘 하던 대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그 창문을 열고 늘 하듯이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이와 같이 우리도 떳떳한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5절을 또 한번 보시면,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고 하셨어요. 몸만 죽이고 또 그 후에 더 못하는 사탄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죽인 후에 영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라고 예수님이 일러주십니다. 이 세상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남자를 두려워하는 여자도 있고요, 여자를 두려워하는 남자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빛깔 때문에 두려워하기도 하고요, 또 소리를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큰 소리 나는 천둥 번개도 두려워하고요, 그리고 아직도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미리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숫자 4가 죽을 사자라고 해가지고 불길에서 기분 나빠하기도 하고요,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면 뭔가 불길하게 느껴져서 이것도 역시 마음이 신경 쓰입니다. 혹시나 해서 결혼 날짜나 아니면 이사 날짜를 어디 가서 날을 받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모든 것은 인간의 그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용하는, 바로 쓸데없는 짓을 사탄 마귀가 우리를 통해서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두려워하면 그대로 되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면 그 환자를 간호하는 그 간호사가 병에 그 전염될까 봐 그 두려워하면 그 전염병이 전염되기가 쉽다는 겁니다. 암으로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환자가 그 두려워하지 않는 환자보다 면역력이 약해져서 더 죽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병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지만 병보다 불안이나 공포심이 사람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공포심이 사람의 마음을 엄습하면 신경이 쇠약해지고 또 혈압이 상승하고 위액 분비가 잘 안 되어서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심장이 뛰고 당뇨병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렇게 세균에 의한 병보다 이 공포심이 원인이 되어서 병이 생기는 사람이 더 많고 죽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해결책이 바로 말씀에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사야 12장 2절에 보시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제 6, 7절에 또 말씀합니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시대에는 참새가 너무 많고 흔해서 한 아사리온, 즉 동전의 명칭입니다. 그 한 아사리온을 주면 참새 2마리를 줍니다. 그러나 2 아사리온을 주면 1마리를 껴가지고 5마리를 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너무나 흔해서 하찮게 여기는 그 덤으로 딸려가는 참새 1마리까지도 다 돌보고 계시며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는 분인데 이 하나님의 보호와 섭리가 있으니 하나님을 믿고 어떤 처지에 있든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이 2가지가 충만해야 되는데 바로 믿음으로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 공포심은 자연히 쫓겨갑니다. 시편 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또 시편 46편 1절에 3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여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러한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할 때에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확실히 이 제자들이 달라진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 공포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다의 풍랑을 보고도 무서워하였고요.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무서워했고 베드로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은 유대 지도자들이 그 무서워서 방에 모여서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나오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은 180도 완전히 바뀌었죠. 담대하였습니다. 그들은 몇천 명이 모인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파했고 사내들인 공회의 모든 위협과 협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라고 담대하게 증언하였습니다. 무엇이 이토록 이들을 변하게 했습니까? 열흘 동안의 기도와 오순절의 성령 강림이 바로 그들을 이토록 변화를 시킨 겁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그들 마음속에 있던 공포심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 외에 이 세상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해서 누구나 다 단번에 완벽한 믿음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주님을 믿는 그 근본적인 믿음에는 변함이 없어도 일시적으로 시험에 들거나 아니면 마음이 약해서 주님께 그 뜻대로 뜻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바를 거역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불신앙적 행위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도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인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거역하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근본적으로 거부하는 그 사람에게는 사하심을 받을 길이 없음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것이 10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나 그리고 환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우리는 시인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장차 세상을 심판하려 오실 때에 우리들을 시인해 주실 것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죠.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그때마다 할 말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12절이 그렇게 되어 있죠.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성령께서는 핍박받는 제자들과 항상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시고 할 말을 가르쳐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거기에 합당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때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야 할 길은 험난한 십자가의 길이었고 제자도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을 겉으로 공공연히 드러내다가는 여러 가지 핍박과 그리고 고통과 손해 그리고 심지어는 죽음을 당할 수까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적대적인 세력과 적당히 타협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믿어도 속으로 믿고 겉으로는 믿지 아니하는 채 하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생각되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결국에는 주님을 부인하는 배신자가 되거나 예수님을 모르는 척하는 그런 외식하는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사람이 두려워서 몸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 앞에서 주님을 부인할 것인지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 주인이신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오직 그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승리하며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살 것인지를 우리는 올바르게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두려워할 일들이 많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그 보호와 섭리를 의지한다면 그 모든 두려움은 참으로 두려워할 것이 아니며 하나님이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인 것을 알게 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충만해서 모든 공포심을 극복하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의지하며 담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핍박을 받을 때에 핍박이 두려워 외식하는 성도, 그리고 숨은 그리스도인, 또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복음을 증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